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어투, 우리의 모든 표정, 이 모든 것들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은요, 그 마음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요. 계속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지켜지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처럼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반석같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연단을 하시냐면요. 오직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의 이 상태로는 오직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제발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대물림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지금의 현실에 처한 상황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거 당장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놔두셨을까요? 오직 하라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놔둔 이유가요. 오직 하라고 하나님께서 놔둔 것이에요. 그거 먹으면 너 죽일 거야. 이 경고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너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다 쏟아 부어줄 테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며 오직 해. 오직 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 나무를 저기다가 세워 놓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오직이 안 되니까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속임수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틈을 사단이 노려가지고요. 그거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때에 하와가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하실 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요.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요. 죽을까 하노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던 것 같아. 그거였을 거야. 언약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또 그 틈 속에서 정확한 틈을 더 파고 들어가지고요.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 그때 다시 그 나무를 보니까요. 그전에는 사실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틈을 파고드니까요. 뭔가 모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단의 순간, 시련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기회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연하게 주신 축복이구나. 왜냐?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이요. 그게 안 되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그 순간요.
모든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의 그 배경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연단케 하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났다. 그러면 이것만큼 진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중직자, 우리 성도님 현장 같이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를 쓸 만큼 다 써보고 양 가문에 흘러오는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흐름을 어떻게든 깨보려고 나의 방법을 참 많이 썼다. 근데 그 결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더라.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왜 허락하셨냐 라는 것을 자꾸 강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시간,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로 끝나면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었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리스도께 다 맡기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이요. 진짜 믿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질 만큼 그러려면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직 성령 충만.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오직 성령 충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절대적인 그 능력이, 그 힘이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사고 후유증 때문에 조금만 몸이 피곤하면은요, 제 몸에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요, 고개가 흔들립니다. 그냥 힘을 쭉 빼고 있으면 제 고개가 흔들려요. 그거 보이지 않게 하려고 몸에 힘을 꽉 주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를 풀려고 해도 마사지를 받는다고 해도요, 또다시 힘을 쫙 주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의 뒤쪽은 그냥 아예 경직이 되어 있어서요, 늘 뭉쳐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몸 상태로 현장에 열려지는 것들, 뛰어야 하는 것들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부터 진원이가요, 열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니까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제가 깨서 열 체크하고, 열이 38도 넘어가면 약 먹여야 되니까 수건 빨아와가지고 몸 닦여줘야 되고, 그러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내 몸도 지치고 내 삶도 지치고 내 모든 것들이 지친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목사님을 두고도 마찬가지지만 제 사역 현장을 두고 저의 체력을 두고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뛸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 사역자가 아니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작은 문제 속에, 작은 갈등 속에, 작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없으면요, 정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일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딱 있으면은요, 사단한테 자존심이 상해요. 문제 사건 가져다 주는 게 딱 보이잖아요. 나를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못 봐? 이거를 지금 시험거리라고 주고 있어? 짜증나네. 와 진짜 막 성격 나오려고 그러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의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로 누수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연단하고 네가 오직하고 우선순위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통해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 그릇을 준비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떡 한 조각으로 화목시키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려고 하냐. 그 말씀이 딱 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에요. 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소통하면 되구나. 기도 제목을 소통해서 기도하게 하면 되구나. 제가 다 말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지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작은 순간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오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다툼을 그치고 그 시비 속에 우리가 굳이 쓰임받지 않아도 될 만큼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오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내 삶 편하게 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 안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누려지는 것, 그것만이요 최고의 안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싸고 그냥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 그걸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부터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되어지는 이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에서요 그것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요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할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문제가 와도 감사, 사건이 일어나도 감사, 그냥 다 감사거리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데 오직으로 들어가라는 축복이네.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축복이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이네. 감사하다. 은혜부터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선순위가 딱 되어지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을 보면서요. 그냥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모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로 후대로 내 모든 것에 결론 내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답이 맞구나. 우선적으로 발견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요. 두루 퍼지면서 현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응답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누려지면은요.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영적인 흐름으로 뒤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불신앙의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로 연단케 하시는 그 오직과 우선순위가 전달되어지는 흐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여있는 현장 속에서 불신앙만 하는 현장이었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갔더니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질 만큼 그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으면요, 이 흐름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흘려 보내야지 하지 않아도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요, 저절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머리 꼭 끝까지 찼을 때요, 이제 그게 넘쳐가지고요, 헤엄칠 만큼 그 말씀에서 아예 헤엄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흐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300% 응답 받으십시오. 그래서 300%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300% 헌신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아, 이것을 가지고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은혜를 주셨다. 아, 이 증거가 현장을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응답이 현장을 살리는 그 흐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 성취의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만을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인생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췄는데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만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서 오직하는 우선순위 하는 인생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증인이다 라고 할 만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서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올인, 평상시입니다. 쌓입니다. 자꾸 쌓입니다. 불신앙도 쌓이고요, 믿음도 쌓입니다. 영적인 것 쌓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것 속에서 흑암의 영적인 것을 쌓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영적인 것을 쌓을 것인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 있습니다. 한 중직자가 아침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누리고 다 먹는 시간을 참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은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녹초가 되어 가지고 어떨 때는 7시에 그냥 쓰러지다시피 해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저녁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일어나셔서 그때 주무시면은 다시 깨지 않냐고. 그때 만약에 잠이 들면은 한 10시쯤 되면은 눈이 떠진대요. 그럼 그때 뭐 하십니까? 그때 원래 해야 될 거, 그 7시 그때부터 해야 될 거,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못했던 것들을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집안일을 미뤄두고 하지 못했던 것, 뒷전으로 해놨던 것들을 그때 일어나서 하는 것처럼 밤 시간에 그때 일어나서 다시 챙기십시오.
영적인 것부터 챙기십시오. 그 시작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해야 되는데 잠들었기 때문에 못했어. 그래서 내일로 미뤄야지가 아니라 집안일을 그때 일어나서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때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내 것이 나왔던 게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갱신할 것도 찾고요.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찾고 해답을 찾고 다 답내고 끝내고 그리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요. 하지 못할 핑계들을요. 너무나 많이 댑니다. 하지 않아야 될 핑계들을요. 너무나 많이 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평상시에 해야 될 이유들을 찾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누려야 될 이유들을 자꾸 찾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이 시간들을 시간을 내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전도 선교 후대만을 위하여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나의 직분, 나의 직책, 나의 직업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오직하고 우선순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의 은혜 속에서요. 이 직분과 직책과 직업을요.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완전히 흑암으로부터 끝내야 되는 것들, 무지, 가난, 질병, 상처, 흑암, 재앙, 이 모든 것에서 끝나는 축복을요.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또 거기에 매여 있는 무지함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지혜를 다 주셨는데요.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무지, 가난.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질병에 매여가지고요.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질병에 허우적대서 되려면은 얼만큼이나 될 수 있는 그런 제 몸 상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면서요. 끝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 삼을 수 있는 가정 배경으로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삼으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고. 그 능력으로요. 이제는 발판 서면서 증인으로 서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상처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있는 존재는요.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흑암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그 재앙이 내 삶을 우리 가정 가문을 막지 못하도록요. 끝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현장 속에서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직하고 우선순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내게 주신 미션들을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소통하세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부들 이 미션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미래의 중직자로서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서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지도자로 서서 렘넌트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방향 맞춰보세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가 우리 대학 청년부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서 중직자로 부름받은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직과 우선순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한 지교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 두고 다민족 TCK 오늘의 세계복음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후대 두고 한 인재가 되어질 만큼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요, 슬로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성취하실 언약이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 흐름이 흘러 전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강단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 축복이 자꾸 만남을 통해서 가정으로, 직업으로, 현장으로, 교회로 뻗어나가셔야 됩니다. 각 계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24의 증인의 축복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 이번 전교인 수련의 주제,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그 증인들의 원리스 되는 수련회 주제를 잡으셨더라고요. 참 목사님 우리 대학 청년부랑 흐름을 참 같이 하고 계시구나. 또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청부의 이번 여름 주제, 수련회 주제가 뭡니까? 증인들의 축제입니다. 목사님 아마 제 메시지 듣고 있지 않나. 24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케 하시는 그 오직과 우선순위, 올인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 한 사람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서 안전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리더와 다음 주에 WRC 진행됩니다. 기도로 담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증인들의 원네스가 되어지는 정교인 수련회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청년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대청에 자체 수련회 있습니다. 와, 수련회 뭐 이래 많아.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요, 견고한 망대로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바로 제주 캠프 있습니다. 오메, 진짜 하나님께서 오직하게 하는 길도 참 감사함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포커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